두려움을 용기로, 약함을 권위로,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로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성령의 능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은 왜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이야기로만 듣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눈에 보이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나타나게 하는 결정적인 한 걸음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이해하게 될 것은 오늘 이후 당신이 믿음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감히 묻지 못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나는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할까? 이 조용한 의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고 놀라운 간증을 듣고 기적과 변화와 영적 권위에 대해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흐르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갈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깊은 어떤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막힘입니다. 성령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약속도 유효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경험은 멀게 느껴질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증거로 가득한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론 속에서만 걸어갈까요? 답은 예배의 강도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소리 크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말의 양에도 있지 않습니다. 진짜 장애물은 종종 우리가 마주하기를 피하는 마음의 깊은 영역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는 것과 그 능력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타남을 구하지만 흐름을 막는 것을 제거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억지로 길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 막힘을 완전히 제거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막힘을 제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완전한 항복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편리한 항복도 아닙니다. 완전한 항복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풀려나도록 하려면 하나님은 바깥에서 시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성령은 자아가 지배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자신을 내어 맡긴 마음에 거하십니다. 이미 가득 찬 컵에 물을 채우려고 한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은 넘칠 뿐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려움, 교만, 통제, 고정된 기대, 묻어있는 계획들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더해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미 채워놓은 것들은 그대로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비어있는 것만 채우십니다. 항복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은 주님의 뜻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의 이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삶의 모든 세부를 관리하려 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제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통제를 통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존을 통해 흐릅니다. 항복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필요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장이 없어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항복한 마음은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자유로운 영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항복에 맞서 싸우는 조용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항복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주변의 세상이 아닙니다. 상황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닙니다. 통제권을 붙잡고 있으려는 내면의 욕망입니다. 인간 안에는 고삐를 놓지 않으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예측하고 싶고 이미지를 보호하고 싶고 위험을 피하고 싶고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성령은 자기 의존의 지배 아래에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구절이 아닙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서는 흐름이 멈춥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서는 하늘이 열립니다. 교만은 항상 눈에 보이는 오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영적인 독립심으로 나타납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문을 닫아버립니다. 진실은 불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하나님이 풀어놓으려는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성령은 연약함이 있는 곳에서 번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할 때 자유롭게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말할 때입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항복은 한 번만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능력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항복은 강렬한 기도 중에 생기는 감정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인상적인 예배 중에 한 번 내리는 결정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조용하고 지속적인 선택입니다. 아침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 앞에는 보이지 않는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누가 통제할 것인가? 당신의 충동인가? 성령인가? 당신의 불안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가? 당신의 두려움인가? 믿음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능력이 시작되거나 멈춥니다. 매일의 항복은 작은 선택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의 도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서, 자존심이 자신을 방어하려 할 때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순간에서, 충동적인 반응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작은 순종의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이 일할 공간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기 전에 먼저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보장이 없어도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연약함을 느끼면서도 의존하기로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바로 그 순간들에 하늘이 응답합니다. 지속적인 항복이 있는 곳에는 정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렬이 있는 곳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종류의 평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명확함을 경험합니다. 당신에게서 나오지 않는 힘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이 일할 자유로운 공간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의 항복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능력의 흐름은 항복이 친밀함으로 발전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항복은 문을 엽니다. 그러나 흐름을 유지시키는 것은 친밀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원하지만 그분과의 관계를 키우지 않습니다. 가까움 없이 결과를 원합니다. 교제 없이 기적을 원합니다. 임재 없이 나타남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간에 의존하는 얕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리 속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까움 속에서 흐릅니다. 물의 공급원과 연결되지 않은 수도꼭지를 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돌려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함은 단순히 시간의 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임재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음을 잠잠하게 하며 마음이 하늘과 정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단지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 여는 것입니다. 기도를 서둘러 말하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까워질수록 흐름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친밀함은 민감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이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도록 훈련시킵니다. 신뢰를 강하게 만들고 믿음을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만 찾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관계의 수준에서 성령은 저항 없이 움직일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해야 할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훈련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의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속삭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걱정, 소셜미디어, 의견, 압박, 수많은 책임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의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의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혼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소리들에 의해 묻혀 있을 뿐입니다. 영적인 귀를 훈련하는 것은 하나의 훈련입니다. 사람이 군중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성령을 분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친밀함은 익숙함을 만들고 익숙함은 분별력을 만듭니다. 성령은 부드러운 인상, 내면의 확신, 섬세한 방향 제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급한 결정을 막는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믿음의 발걸음을 확인해주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은 인도하시고 경고하시고 영감을 주십니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주의는 느려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하면 내면에서 무언가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적 감각이 더 민감해집니다. 감정과 인도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방향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은 결코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친밀함은 혼란을 낳습니다. 임재 없는 지식은 차가움을 낳습니다. 이 둘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진정한 능력이 견고한 기초 위에 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불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연료입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력한 영적 경험을 원하지만 그 경험을 지탱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느끼고 싶어 하지만 깊이 들어가려 하지는 않습니다. 나타남을 원하지만 기초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없으면 어떤 경험도 불안정해집니다. 성경은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이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사고방식이 정렬됩니다. 결정이 강해집니다. 분별력이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능력이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성령은 성경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이미 계시된 것을 확증하고 밝히고 활성화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성경의 진리로 가득할수록 내면의 저항은 줄어듭니다. 마음은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믿음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접촉에서 태어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볼수록 신뢰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은 능력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은 거부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존을 깊게 하고 영적 민감함을 빠르게 높여주는 한 가지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시작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범함을 넘어가기로 결단할 때에만 접근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짧은 기도를 넘어 가끔 하는 영적 추구를 넘어서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두 가지 강력한 열쇠가 등장합니다.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존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전략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간을 엽니다. 하지만 기도와 금식이 함께할 때 무언가가 더 강해집니다. 금식은 벌이 아닙니다. 공허한 의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렬입니다. 육체를 약하게 하여 영을 강하게 하는 선택입니다. 자연적인 것에서 잠시 벗어나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민감함을 높이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동안에는 산만함이 힘을 잃습니다. 즉각적인 욕망이 지배력을 잃습니다. 영혼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인식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확함과 방향,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응답을 경험합니다. 기도와 금식은 단지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태도를 바꾸고
영적인 갈망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을 만나면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응답이 항상 우리가 기대한 시간에 오지는 않습니다. 기적이 항상 즉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사이, 추구와 나타남 사이의 강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적 여정 속에는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을 시험하는 순간이 듭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당신은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각적인 신호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분명한 응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침묵을 부재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성령은 나타나는 순간에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형성의 과정에서도 일하십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정결해지고 있습니다. 동기가 정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에도 계속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신뢰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금식은 몸을 훈련시킵니다. 기도는 영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성품을 강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는 결과만을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원하지만 과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타남을 원하지만 성숙은 피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에도 굳게 서 있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기다림은 당신이 구했던 것을 감당할 준비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넘어서는 한 걸음이 있습니다. 단지 구하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더 깊은 차원을 활성화시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기도가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을 때입니다. 믿음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때입니다. 당신이 담대하게 구하기로 결단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기도하는 것과 담대하게 구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마치 부탁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것처럼 조심합니다. 마치 하늘을 방해하는 것처럼 주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 소심한 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부어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을 마지못해 나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 하늘의 의지가 아니라 마음의 기대에 있습니다. 담대하게 구한다는 것은 당신의 기도를 약속과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영적인 환경을 바꿉니다. 기대는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당신의 영은 다르게 서게 됩니다. 힘이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신뢰하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믿는 사람처럼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비옥한 환경을 만듭니다. 성령은 끊임없는 의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확고한 신뢰가 있는 곳에서 흐르십니다. 약속 안에서 확신하는 열린 마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담대함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신뢰입니다. 이렇게 구할 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문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용기가 두려움을 대신합니다. 기대는 단지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응답할 때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이 응답할 때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반드시 외적인 장면처럼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부인할 수 없는 내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계속되던 혼란이 명확함으로 바뀝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결정들이 분명해집니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용기가 생깁니다. 불안 대신 단단한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기름 부음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신적인 능력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움직이실 때 말에는 무게가 생깁니다. 기도에는 권위가 생깁니다. 당신의 존재에는 다른 무언가가 담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환경이 반응합니다.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눈에 보이게 강력하게 영적 은사들이 나타날 공간이 생깁니다. 논리를 넘어서는 지혜, 겉모습을 넘어서는 분별, 상처를 넘어서는 사랑,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개입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원리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정렬이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흐릅니다. 성령은 반역의 기름 부음을 붓지 않으십니다. 의도적인 불순종을 지탱하지 않으십니다. 어긋난 길을 강화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같은 힘이 동시에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한 영적 순간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기름 부음은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정렬된 삶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능력을 원하는 것과 매일 순종으로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흐름이 계속되거나 멈추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질서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길을 따라 흐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모순되는 선택을 하면서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면서 영적 권위를 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억지로 정렬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정렬에 응답하십니다. 순종은 단지 눈에 보이는 잘못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붙잡기 쉬울 때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더 편할 때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든 행동은 하나의 통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통로가 깨끗할수록 흐름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문이 열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작은 지시를 무시합니다. 큰 기적을 원하지만 작은 교정에는 저항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작은 것에서의 신실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순종에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위험해 보이는 발걸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논리가 의심할 때에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능력은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정렬이 권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삶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룰 때 기도에는 무게가 생깁니다. 말에는 영향력이 생깁니다. 행동에는 변화의 힘이 생깁니다. 완벽함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할 때 방향을 계속 바로잡으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매일의 삶이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단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능력의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찾고 기도하고 정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할 시간이 옵니다. 성령은 구경꾼을 능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참여자를 능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부어주시는 능력은 조용히 감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완전한 확신을 느끼기를 기다립니다. 완벽한 확인과 완벽한 상황, 아무 위험도 없는 상태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령과의 동역은 심장이 뛰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바로 그 발걸음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격려의 말을 나눌 때, 자신의 능력보다 커 보이는 인도에 순종할 때, 성령은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당신은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이 협력은 기적을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특별하신 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모든 행동은 영적인 추진력을 만듭니다. 모든 발걸음은 당신의 민감함을 강화합니다. 순종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넓힙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정보만 많은 사람을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멀리서 지켜보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도구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속적인 현실이 되기 전에 마지막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정을 모두 요약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내려져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항복에서 시작됩니다. 교만과 두려움과 통제를 비우기로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친밀함이 옵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말씀이 생각과 행동을 형성하도록 허락하는 선택입니다. 믿음은 기도에서 활성화되고 금식에서 깊어지며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인내 속에서 강해집니다. 그 다음 당신은 담대하게 구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기대가 기름 부음이 응답할 공간을 연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은 순종이 있는 곳에서만 머뭅니다. 정열이 있는 곳에서만 자유롭게 흐릅니다. 그리고 결국 능력은 감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여정입니다. 항복, 친밀함, 살아있는 믿음, 순종, 행동. 성령은 완벽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가용성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결정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며 매일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이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닿도록 돕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사용 가능한 그릇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흐르기를 바랍니다.